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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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이 내게 심령 안에 적용을 해야겠구나라고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소위 이걸 레마로 말씀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과거에 많이 썼죠. 많이 유행했죠. 레마의 말씀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 순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적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거슬려요. 그래도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내려놔야 될 것이 있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행해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포기할 것이 있고 때로는 더 노력해야 될 것이 있고 여러 종류의 내게 들려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에요.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어느 대목인가 그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혀올 때가 있어요. 그건 내게 확실히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깨닫도록 주셨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말씀을 포기하면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비껴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때때로는 우리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불행에서 비껴가라고 그 불행이 닥쳐오지 않도록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꼭 순종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뭔가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예비하신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뭔가 하나님 오늘 날 가르쳐 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 이걸 버리라고 하신다.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다. 라고 뭔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뭔가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거 매 시간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 시간마다 그거 한 가지씩만 가져가면 평생의 큰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평생에 많이 무시하고 살았어요. 지나가 보면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내가 간과했구나, 내가 무시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하는 것들이 살다 보면은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순종해야겠다.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신방을 할 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잘 수용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잘 되라고 권면하지 망하라고 권면하지는 않잖아요. 가장 행복하라고 권면하지 가장 깨지라고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 되라고 권면하지 하나님 관계가 깨지라고 권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거든, 성경 안에 있거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자가 권면할 때는 잘 수용을 하세요. 성경과 맞지 않거든 거절해도 되고, 성경과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는 물어보면 돼요. 아, 그거는 성경과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적인데요 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미스가 있네요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성도들의 불행을 가로막는 거고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닥쳐온 악한 영들의 공격을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최고의 예언은 성경이죠. 그리고 예언이 설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언이 미리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미리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자는 그 불행한 일들을 벗어날 수가 있고 비켜갈 수가 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닥쳐올 때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돌이켜라, 회개해라, 빨리 벗어나라. 그 예언의 범주 안에 있어요. 이렇게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빨리 그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은 순종해라. 그게 예언의 범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회개도 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도 하는 것이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우리가 받는 자세예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우리가 접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긴장을 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오늘 통독해야 돼, 일독은 해야 돼, 한 해 일독은 해야 돼.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 이상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성경을 딱 읽으면 내게 부딪혀 오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읽어야지. 이번 주 요 분량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읽어야지. 아이고, 토요일이 돼버렸네. 얼른 읽었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순종하면 좋긴 한데, 그것보다도 이번 한 주간 내가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이 범위가 이만큼인데 하나님,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참으로 그 말씀들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꼭 대하시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관계가 항상 그 자리예요. 우리는 순복한 만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만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는 것이지, 그 말씀을 거절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 관계는 그 자리, 죽을 때까지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추구하며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큼 하나님과 닮아가니까 하나님과 닮은 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 영감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도 지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잘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찔하다, 어찌할 뻔했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 걸 경험할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오전 설교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무제한 응답하신다. 다 이루시리라. 그렇게 사는 삶이 평안의 삶입니다. 오전에 거기까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라는 거. 자, 마지막 복수.
샬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몇 가지 의미로 간추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네, 세 가지로. 첫 번째,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은 무슨 뜻이에요? 평강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내 내적으로 누리는, 내 심령이 누리는 자유와 안식, 그게 평강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안식이, 쉼이 있습니다. 삶은 그대로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 안에 자유함이 있고 내 심령은 안식을 누려요. 죄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안식을 누리죠. 그걸 평강의 상태입니다. 평강. 그 평강이 있어야 삶이 평안하다. 먼저 평강의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삶이 평안하다. 아멘. 그리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다. 그것이 점점 발전을 해서 평화까지, 평화로운 삶까지 살게 된다. 아멘. 샬롬의 축복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정말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을 절대 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고, 반전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역전되리라. 도이수 실장님, 역전되리라. 아멘. 더 역전되리라.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그게 예수 믿는,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의 본분이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절대 평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내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네가 나와 동역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함께, 주님과 함께 가면 평강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내 인생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평강은 그때부터 깨집니다. 불안해요. 분리되니까 하나님과.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불안하듯이 주님과 방향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목적이 다르면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불안해요. 그죠? 성령 받고 기도 생활하고 영적인 생활 하시는 분들은 금방 느껴요. 금방. 이게 불안하지? 이게 초조하지? 이게 하나님 앞에 좀 두렵지? 그러면 얼른 나 자신을 빨리 바라보면 돼. 빨리 바라보면. 나 이렇게 외롭지? 나 이렇게 고독하지? 나는 왕따 같은 느낌이 들지? 내가 또 하나님을 망각했구나. 하나님을 또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하려고 하지 않고 또 내가 다른 조건으로 내가 즐거워하려고 했구나. 그때부터 내가 고독감에 쌓이죠. 외로움에 쌓이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마지막이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한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또 깨지고 무너지면 결국은 그것이 또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가로막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악한 영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해놓고 어둠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마음속에 답답함이 들어오고 증오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질투가 들어오면 그게 또 죄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또 가로막히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원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잘해야 된다. 아멘. 감당이 안 되면 조금 거리를 두면 되고 최소한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차오르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인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이것도 신비에 확 새기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지? 항상 그 이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 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 이 아름다운 인생, 내 좋은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에 대한 대답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야. 나는 억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난 억지로 주님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니야. 난 하고 싶어. 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그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즐거이 그분이 콧노래를 부르신다니. 창호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막 기뻐서 막 주체를 못 하신다는. 어떻게 너는 이렇게 이쁠 수가 있니? 내가 너를 보니까 노래가 절로 나온다. 즐거이 부르니 기쁨을 이기지 못한. 예린이 갔구나. 꿀 떨어져. 나도 꿀 떨어지는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꿀 떨어지겠냐고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즐거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새끼를 주셔가지고 처음 아들 낳는데요. 요게 이제 뭐 엄마, 뭐 아빠를 먼저 불렀나? 모르겠다. 그러고 싶은 거지 뭐 지금. 엄마를 먼저 불렀는지 아빠를 먼저 불렀는지 이 말을 배우면서 조금씩 이게 의사소통이 될 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청년들은 아직 몰라. 애를 안 나와서. 이 애가 태어난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즐거운데 이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네. 얘가 아빠를 인식하네.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네. 그리고 얘가 뭘 나한테 요구도 해. 뭐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발음이 안 돼가지고 아이침. 아빠 아이킴. 그래, 요게 나한테 뭔가 달라고도 하네. 줄 때 받아 먹는 것도 이쁜데 달라고 하니까 더 신기하고 더 이뻐. 더 주고 싶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막 서연이를 쪽쪽 바라보면은 노래가 절로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녀를 바라보면 찬양이 나와요. 찬양. 감사가 나오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사실은 명령인데 하나님 억지로 우리를 강압하시려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한다면 네가 내 마음을 안다면 너도 이런 반응을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한다는 것은 네가 나를 알고 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보니 네가 내 사랑을 알고 있구나. 네가 순종하는 거 보니 네가 나를 왕으로 창조자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우리가 즐겁게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네가 나를 알고 있구나. 감사를 알고 있구나. 아멘. 그 의미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면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돼요. 잘. 내 자존심 때문에 안 돼. 혈기 때문에 안 돼. 욕심 때문에 안 돼. 가정에서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애를 낳았어요. 와, 다른 애들보다도 말을 빨리 배운 것 같아. 이거 분명히 영재다 이거. 분명히 이건 영재야 이거는. 이건 천재도 아니고 이건 영재 이건. 아 이거는 진짜 뭐가 돼가 도대체. 아 이거는 대통령 이상이야 이거는. 이거는 뭐 전 세계를 지배할 거야 뭐. 처음에 특히 초대기 나면은 막 천재야 자기가 볼 때는. 다 해 다른 애들도. 나중에 깨달았죠. 나중에 다른 집 애들은 더 잘하네. 내려놔. 우리 애는 무조건 서울대 아니면 최하 연고대야. 이거 기본이야. 이건 기본. 좀 괜찮으면 예일대나 뭐 하버드대나 뭐 조금 괜찮으면 뭐 미국의 영국 유수한 대학에 우리 아이가 따놨어. 이미 따놨어. 이미 태어날 때 따놨어. 이미. 욕심이죠. 근데 우리 아이는 다른 것에 재능이 있어. 우리 아이는 다른 것에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의 기대는 아니야. 너는 이거여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돈 많이 벌어서 용돈 많이 갖다 주고. 내심 그게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전 절대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한 달에 6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엄마는 400만 원 용돈 준다는 거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없죠 여기. 본인이 약속했으니까. 아유 될까? 아니야 될까 하면 안 돼.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하나님을 겨냥해 살 줄 알아야 되고 또 낳아준 부모를 알아봐야 돼. 그게 올바른 인격이니까. 아멘. 둘째는 이것이니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자식을 주셨고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부모를 주셨고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형제 자매를 주셨고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누굴 줬어요? 천재야. 그래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 가까운 이웃으로 줬어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지. 우리가 너무 너무 높은 기도를 정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시오.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이게 옳은 것인데 내가 정해놓으니까 결국은 그게 욕심이 되고 죄가 되니까 결국은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네. 아내에 대한 기대. 아내는 나와 같아야 돼. 오늘도 점심 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나이어야 돼. 그거 안 된다. 여자도 그 남자는 나이어야 돼.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깨진다. 결국은 불행하다.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동의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하기 전에 나는 그 사람에게 누구이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먼저 해라.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 그렇게 맞춰가면은 반드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조금만 내려놓자. 조금만 양보를 하자. 조금만 욕심을 버리자. 그 욕심을 조금 넘어서면 그 기준을 조금 넘어서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평안이 깨져요. 가정의 평강이 깨집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정 안에서도 내가 먼저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나만 잘하면 된다. 저도 얻은 결론이 그겁니다.
각자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각자 자기만 잘하면 부딪히고 불행할 일이 없어요. 각자 자기만 잘하면 되니까. 정신 자체가 맞아, 나만 고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내가 고치면 돼, 내가 양보하면 돼. 그 죄가 되지 않는 한 내가 그냥 양보하면 돼. 삶이 조금 손해가 오고 경쟁이 조금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 한 그냥 그래, 양보하자. 아멘. 근데 한쪽에서만 그러면 안 되고 같이. 왜 한쪽에서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쳐. 한쪽에서만 그러면 지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노래만 계속 부르고 불러도 더 억울하고. 안 돼. 같이. 그러면 가정 안에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자. 아멘. 기대를 조금 낮추자. 그리고 내 아이는 이런 성향이구나, 받아들이세요. 내 부모는 이런 성향이구나, 받아들이세요. 내 남편은 이런 성향이구나, 받아들여요. 내 아내는 이런 성향이구나, 그를 용납한다. 용납. 아멘.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강한 자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돌봐주듯이 믿음도 있는 자가 믿음 부족한 자를 용납해 주는 것처럼. 아멘. 많이 아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안에서 평안, 화평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부모의 말씀, 그 훈계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 자, 잠언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갈수로 뼈저리게 느끼는 말씀 아니에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평안한 거구나.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제일 평안한 거구나. 아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수용하고 그렇게 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자. 이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부모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상처 주지 말고, 훈육할 수 있어요. 체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뭡니까? 훈육이죠, 훈육.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체벌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죠? 뭐 사회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체벌하면 막 난리치는 세상인데 아니에요. 성경은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체벌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훈육할 때는, 훈육으로 체벌할 때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감정에 들어갈 때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처가 돼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분명하게 아이를 사랑으로 훈육하고 체벌할 때는 아이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자식이 커서 효도를 해요. 그런데 화풀이 대상이 되면 안 돼. 절대로. 절대 자식의 화풀이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절대 내 안에 그 분노, 화풀이 대상이 절대 자식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아이들은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반듯하게 잘 자랍니다. 절대로 거기다 감정 섞여가지고 분풀이 대상으로 자식을 삼으면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르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닌데, 그걸 늘 망각하니까 내 소유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소유로. 가정 안에서 주로 가정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다 분노의 분노, 다 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혈기만, 분노만 잘 다스려도 가정 안의 그 평안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내게도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성향이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면은 자식이 그것을 그 몸에 새겨지게 되죠. 그 유전자가, 그 DNA가 새겨지게 돼요. 후천적으로라도. 그런 또 불행도 답습을 하게 된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가정 안에서 요것을 꼭 다스려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것은 의분입니다. 의분.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아니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내버려 둬요? 아이들이 지금 망할 짓을 해요. 큰일 날 짓을 해요.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당연히 혼내야죠. 당연히 체벌해야죠. 당연히 언성을 높여서라도 그걸 바로 잡아줘야죠.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분이 가득하면 그것이 결국은 평강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옳은 말을 감정을 섞지 않고, 소리를 높이는데 감정을 섞지 않고 잘 가르친다는 것이, 훈육한다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다, 그랬을지라도 절대로 해가 지도록 그곳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 피차가 서로가.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빨리 그 감정을 빨리 풀어내라. 아멘. 아이가 어릴지라도 그 부분을 잘 해야 되고, 아이가 그나마 성장을 했다면 그 부분을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잘해요. 우리 부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깍듯하게 사과를 하자. 그런 부분은 아빠가 잘못했어. 그런 부분은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앞으로 너도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하지 마. 언성을 높인 거는 그건 내가 과해서 잘못했어. 그러면 신기하게 싹 풀어져요. 근데 이것이 담고 담아 있으면 나중에는 문제가 진짜 생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런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그 품고 있는 분은 빨리 해소해야 돼. 그것이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고, 가정 안에. 그러니까 결국 내 문제구나. 다 같이 결국 내 문제구나. 자식은 자식 자신이 자기 문제고, 부모는 부모로서 내 문제예요. 내가 마귀가 틈타는 일에 빌미를 내가 제공하면 안 되겠구나. 자식도 우리 가정에 마귀가 틈타는 일에 내가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겠구나. 기관 안에서도 내가 마귀가 우리 기관에 틈타는 일에 내가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겠구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똑같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다 똑같습니다. 그게 원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감정을 가지고 일하니까요. 감정 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감정 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너희 즐겁게 주님 안에서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다.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전문성 있는 것도 중요하고, 뭐 성극을 하고 꽁트를 해도 뭐 찬양을 해도 더 전문성을 높이는 거 좋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팀워크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 관계를 파괴하면서 일을 하고 싶진 않다 나는. 이해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실력보다도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성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가 마귀가 틈타는 일에 내가 언행 심사를 내가 조심해야 된다. 마귀로 틈을 타지 않도록 해야겠다. 내가 그 빌미를 내가 제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만 잘 다스리고 그것만 잘 늘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해도 원수가 틈을 탈 곳은 없어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행만 잘 내가 삼가해도 원수가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것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그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안에 있는 분, 혈기, 요것만 1차 잘 이겨도 다스려도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구나. 마귀가 틈을 탈 만한 빌미를 내가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1차 목표를 요걸로 잡으시면은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해주세요. 가정에서나 기관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꼭 그 생각, 마귀가 틈타는 일에 내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그거를 항상 염두하고 사세요. 그럼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 언성을 높이다가도 딱 절제하게 돼요. 이거 아니지. 거기다 자식이 있다면 더 절제해야죠. 이거 되십니까? 그러면 원수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뭔가 이 감정이 상해야 돼요. 기분이 상해야 돼요. 뭔가 이게 좀 박살이 나야 되는데, 왁 한번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런 귀신이 미치려고 그래.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것에 너무 잘 넘어지는 거예요. 또 원수가 틈탈 것도 많은 거죠. 요게 죽을 때까지 싸움인데, 이겨버릇하면 점점점 능력은 증가됩니다. 진짜 그래요. 참아버릇하면요, 참아져요. 죄는 내가 끊으려고 작정하면 끊어진다고 그랬죠. 죄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내가 버리면 버려지는 게 죄입니다. 죄를 내가 거듭 반복해서 죄를 왜 져요? 안 버리니까 짓는 거예요. 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려주겠다? 오, 잔인하게. 너 A라는 죄, 내가 너를 오늘 잔인하게 버려줄 거야. 그 결단하죠. 의지예요. 의지로 결단하게 되면 죄는 끊어져 버려요. 너 B라는 죄, 내가 너 오늘 과감하게 버려줄게. 내가 너를 비참하게 버려줄게. 아멘. 내 안에 올라오는 혈기, 내가 너 잔인하게 내가 너 거절해 줄게. 올라오는 거 내가 너 잔인하게 내가 너 버려줄게. 그럼 그놈의 혈기가 꼼짝 못해요. 코람데오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면전,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가정에서도 각자가 그렇게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삶을 살면은 원수가 틈을 탈래야 탈 수가 없습니다. 넘어졌다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사과하고 빨리 그 평안을 빨리 되찾아야 된다.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도록. 아멘.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 있기를 축복합니다.